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로 하셨습니다. 동사로.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스스로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또 성경을 보잖아요. 은혜 받으면 말 안 해도 전도도 해요. 은혜 받으면 용서해요. 은혜 받으면 삶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어디 수련회 갔다가 오면은 아주 행동이 바꿔진 것 사람들 보잖아요. 야, 은혜 받고 왔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전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지난 3박 4일 동안 코너 류큐에서 여러분 수련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18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받고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한국에서 멘토 비보이 탭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시골이거든요. 관광지인데 아마 그 관광지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것은 역사적일 것 같아. 그곳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찬양을 보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걸 보는 거예요. 비보이 그 댄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많이 눈물을 흘러요.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 마크로 목사님도 가보고 내도 가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왜 울어요?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해요. 마음속은 기쁜데 눈물이 난대. 그게 성령이 만지신 거거든요. 성령이 당신을 만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해주면 그냥 거의 100% 예수 영접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우리 멘토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15시간이죠. 그러니까 가는데 7시간 반. 오는데 15시간 181명 전도하려고 그 멀리 갔다 온 거예요. 25명이. 나의 제일 어린 애가 2살짜리. 이세, 어땠어요, 얘기? 울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야, 이 15시간 동안 울지 않았다는 기적입니다. 영국 애들 찡찡 짜고, 막, 그래, 15시간, 2살짜리 울지 않고, 7시간 반 동안 가고, 7시간 반 동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로 이 버스가 기역자로 딱 꺾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국의 고속버스는요, 뭐,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또 더 좋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거 타본 사람들이 이 영국 막 힘든 곳에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여기에도 빈대인지 그쪽 교회도 빈대가 있어요. 양쪽에서 빈대 물어가면서 내기들이 빈대 많이 물어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그 피카드레 서커스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그 동영상을 올렸더니 거의 한 20만 명 봤어.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10,000명, 20,000명까지는 본 적이 있어도 20만 명 정도 본 건 처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지역이 변화받고 그 민족이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가면 됩니다.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라면 이 바울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라고 해요. 내가. 근데 바로 말을 바꿔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한 거예요. 예, 내가 일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면 신나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 전기 들어왔죠? 저는 8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8살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 연세가 드셨지만도 8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 하는 일이 초롱불이죠. 초롱불에다 기름 채우는 일이 저 일이었어요. 늘 기름을 쳐요. 근데 하루는 간바 있고 못 채웠는데 타다가 심지가 타가지고 바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냄새 막 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전에는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이 활활 탔는데 기름이 타서 막 불을 밝히고 그렇게 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타서 그냥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서 성령이 활활 타야 되는데 내가 타가지고 내가 번아웃, 넉다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일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 선교사입니다. 놀고 먹자. 이분 놀다 왔거든요. 거기 뭐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육적으로 좀 피곤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도 목사 선교사만큼 제일 쉬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 역사하니까 가장 쉬운 직업이 뭐라고요? 목사 선교사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시죠? 우리 단장님. 최고로 쉬운 직업이에요. 목사. 나무 목에다가 죽을 사자. 나무에 팍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고. 근데요, 내가 하면은 번아웃, 넉다운 되는 거예요. 심지가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타야 돼, 기름이.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속에 기름이 충만해서 기름이 타야 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속에 기름이 충만해서 기름이 타야 돼요. 심지가 타면 안 돼요. 예? 심지가 타면 안 돼요. 기름이 타야 돼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또 반대로 목사 선교사예요. 언제? 속에 기름이 없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막 억만큼 준다 그래도 못할 일이 목사 선교사예요. 언제? 기름이 없을 때.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내게 기름이 없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그할 때 꼭 은혜가 일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안 타요. 성령 기름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재밌어요. 물론 육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요. 물론 잠을 좀 덜 잘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다고 넉다운되고 막 쓰러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다면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요? 예수님은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 됐대.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힘쓰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래요. 하나님 은혜가 어디 속에 있다고요? 예수님 속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일하는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사는지 한 3가지를 통해서 봐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야, 내가 일 안 하고 하나님 은혜가 일하고 있네. 그걸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옆 사람들 선포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에 믿는 걸 통해서 구원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 야, 주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입술로 시인한 걸 넘어서서 내 삶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하고 우리 마음이 믿는 거예요. 또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If you confess that Jesus is your Lord. 우리 그 비보할 때 Jesus is Lord 하지 나오잖아.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나의 책임자가 누구세요? 나의 모든 삶의 결정자가 누구세요? 나예요? 아니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꿔줘가지고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인 되신 예수님.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속에서 주인으로 일하세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려면은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인이세요?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정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소유권이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소유주가 예수님이라니까요.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차를 게트위공항에다 맡겨놓고 차를 찾아가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M23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70마일로 이제 달리거든요. 70마일로 달리는데 차가 뭐가 잘못됐는지 70마일 차가요 20마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참 생생 지나는데 그때 제 입술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뚝 튀어나오더라고. 어떤 고백이라면요, 예수님이 걱정되지요. 내가 말해놓고도 내 삶을 주님이 너무 축복하셔가지고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걱정해가지고 방을 하고 주여 하면서 막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입술에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 걱정되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다. 내 주인 예수님이 먼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고백 안 나와요. 예수님 걱정되죠. 그 소리 안 나와요. 내가 힘들다는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같이 힘들어요. 같이 아프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는 분이 먼저 아파하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이 나의 책임자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는 분이잖아요. 네? 빈대 물려가지고 가렵지요. 근데 내 몸이 무슨 몸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래. 내 몸이 누구? 소유주가 누구? 내 몸의 소유주가 예수님. 예수님 힘들지요. 내 긁으니까.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옛날 머슴이라 그랬거든요. 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잖아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머슴이 먼저 걱정해야 될까요? 주인이 먼저 걱정해야 될까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걱정하고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머슴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비자 카드 같은 다 긁어가지고 여기 다 왔다면서요. 카드 돈 갚을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일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대요. 우리 게 아니래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내가 하는 소리가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샀대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멘토팀만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팀이 없을 것 같아요. 몸을 막 사요. 어린 아이들 있죠? 이 꼬마들이요.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막,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보통 쉬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 좀 쉬는 시간 오면 잠을 막 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부단장님, 이 근육에 이게 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 마비 증상이 생기고. 어떤 분도 마비 증상이 생겨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근육의 경련이 오고 쉽지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몸을 사용해 가지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you are mine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라고 내가 너를 소유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자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해서 잘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해서 잘했다고 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가던 사람들을 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Let us give the club offering for Jesus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사회를 보거나 뭐 하면은 저분들한테 박수를 쳐주십시다. 그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가 Let us club offering for Jesus 그래요. 그 사람들 이게 하나님 모르겠어 박수 치면서 그 사람들 그냥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여기 잘한 사람들 박수 칠지 몰라요. 근데 제 입에서는 그러거든요. 이 잘하게 한 것은 예수님 잘하게 했대.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잘했다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로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잘했다고 하면 아직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줬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죠. 부활. 레서렉션. 부활은 반드시 크루시픽션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내가 먼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대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이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이끄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이끄십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죽어야돼. 근데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삽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는 그런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사세요. 그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주교사, 남주교 예수님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영광 받아야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코를 리큐에서
181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래요. 전도할 때 네 지식으로, 네 말 잘하는 거로, 내 실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것 같은데 성령이 나타나요.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선교사님이 연락 와서 문자가, 저는 킹스턴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19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요, 나면서부터 난진병이죠.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요?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 같아? 아니야. 우리의 경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일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 했다가 말을 못하고, 아니 우리 손 입을 딱 가리고, 야 이거 하나님 하셨네. 입을 가리면서 이거 하나님 하셨네. 하나님 하시네. 그 소리 하나님 듣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면은요, 내 삶 가운데 이거 야 하나님 하셨네, 이거 하나님 하셨네, 그 소리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절대 내가 한 게 아니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하고 또 미디안 군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움을 하니까 기드온이 광고를 해요. 이 사람 사사인데 싸울 사람 나와라니까 3만 2천 명이 와요.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숫자가 많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3만 2천 대 13만 5천, 아직도 4분의 1밖에 안 돼, 인구가. 군사가. 그러니까 더 필요한데도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 돌려보내래. 들어온 사람 집에 가라니까 2만 2천 명이 가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하나님 많대. 그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 마음이 뭘까요? 10,000명도 적은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에 데려가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요. 물을 마시는데 이 개처럼 바로 입을 대서 마시는 사람 9,700명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한쪽 손으로 칼을 잡고 한 손을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300명만 뽑아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웁니다. 대승리를 합니다. 근데 300명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물론 칼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무기가 뭔지 아세요? 3가지.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나팔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혼란시키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적군들이. 그 다음에 빈 항아리죠. 빈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군사들이 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횃불이죠, 횃불. 횃불로 하니까 밤에 이제 횃불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진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여요. 남은 사람들 또 이제 기드온이 칼이야 그러면서 나머지 잘 죽입니다. 이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 이기는 것은 하나님 듣고 싶은 게 뭐라면 내가 했어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고백. 이해되죠? 정말 얼토당토 아닌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거든요. 그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이거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만이 존귀와 감상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입을 가리면서 옆 사람들이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내가 했던 소리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들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가던 거 하나님 하시지 모세인 게 아니잖아요. 만나 먹이는 거 있죠. 사람이 한 거예요. 이 40년 동안 거의 한 민구 만원 한 300만 명을 갖다가 매일같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50명 안 되는 사람 밥 먹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몇백만 명이 매일같이 밥을 먹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다니까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준비를 잘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그래서 이게 잘 됐다는 그런 조그마한 느낌씨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 하셨네.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길 지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속에 일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신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침밥 드셨어요? 네. 왜 드셨어요? 배고파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었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평생 동안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곧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셨어 라는 고백인 거예요.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또 일을 열심히 했대. 바울이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붙잡아 주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 다른 사도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수많은 구절들이 말미암아 나옵니다. 한번 언제 시간 내서 로마서 5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말미암아 소리가 계속 나와요. 로마서 5장 2절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어예요. 주어로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됐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갔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삶에서.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서 예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어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해 주셔서 한다는 거예요. 잘해 주셔서.
내가 글 쓸 때마다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말 쓰거든요. 이번에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181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주어로, 예수님 동사로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야, 내 속에서 예수님 주어로 동사로 일하고 계시네.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사로 일하시고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순종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무슨 소원이 임하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그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요. 그 소원을 주시고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라면을 그 전날 먹고 그 다음날 짜파게티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주님께서 저한테 좀 늦고 피곤하겠지만 삼겹살을 먹도록 고기를 사주라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삼겹살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화하니까 뭐라 그랬다 그랬죠? 예? 그 마음이,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요. 예, 좀 어지럼증이, 어지러웠대,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고기 사주라는 소원을 주시고, 저 사람들이 이제 좀 고기를 못 먹고 좀 어지럽다 그러고. 이게요, 소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고기를 사게 하게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고기 사러 가고, 순종해서 이렇게 하고, 고기꾼이라고 고생하셨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God is in control 그러거든요. 한국말로 뭐라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의 주인으로 또 동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산을 보여주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서 말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응을 보니까 곧 선교는 곧 이미디어틀리 자기가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준비를 했으면은 이렇게 방향 틀리기 쉽지 않거든요. 준비해놓고 계획했기 때문에. 근데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다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보셨어요? 좋은 차 타면은요 브레이크 잡으면 금방 잡혀요. 방향 쉽게 틀을 수 있어요. 오래된 15년, 20년 된 차 타보세요. 브레이크 쫙 잡히면 잘 안 잡혀.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알겠습니다. 방향을 탁 틀어요. 이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시아로 선교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선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 선교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분이 주인으로 또 동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하고. 이해되시죠? 바울처럼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이 바울의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이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용하기에 너무 편리한 거예요. 너무 쉬워요. 누가 하나 쉽게 먹으려면 너무 힘든 사람 있죠. 몇 번 불러야 돼요.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잘했나 못했나. 요셉이 왜 어딜 가나 인정받는 줄 알아요? 보디발이 확인 안 해도 돼. 하나 이렇게 지켜놓으면 너무 잘하니까. 죄수가 됐어요. 죄수.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가 확인 안 해요. 너무 잘하니까. 이해되죠? 하느님 앞에서 충성되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입니다. 네? 하나님이 바울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누구요? 바울.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한마디 하면 하나님한테 아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대꾸하고 막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린 진흙이요. We are clay. God is our potter.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분이 자기 기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독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써요. 사람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는데 겸손케 만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전문가십니다. 교만해 보셨어요? 병으로 쳐요. 또 물질로도 치고요. 또 관계로도 치고 관계, 인간 관계. 환경,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겸손케 합니다. 순종해 보시면 괜찮은데 불순종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불순종해가지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거의 다 당해보셨죠? 요나 있죠, 요나. 불순종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잘해준 것까요? 못해준 것까요? 주님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왜? 간섭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간섭을 받아야 돼요. 간섭 받는 게 복입니다. 간섭 안 받으면요 사생자예요. 사생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를 하나님 사랑하니까 물고기 뱃속에도 넣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천부의 의지에 손들고 나옵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간섭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세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하나님 하는 소리거든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야, 저 하나님 은혜가 이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저렇게 사용하네. 하나님 은혜가 일하시네, 저 사람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런 사람들은 주어로 동사로 일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친히 주어로 동사로 일하고 계시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일합니다. 주님,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과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이 주어로 동사로 바울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은 그날까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일하는 삶이 천국에 이르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면 하나님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마음에 손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들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자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임이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첫직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최광선이 임할지어다.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로 동사로 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꺼주세요. 누구냐?